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첫인상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마디를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뭐 아멘을 안 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제가 마음이 여려서 파리도 못 잡을 거라고 합니다. 눈물이 많다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아주 집요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모두들 다 다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저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자신도 헷갈릴 정도, 혼란이 올 정도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는 것이 단편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들이 맞으면서도 틀리고 틀리면서도 맞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은 이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뜻밖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분에 대한 경험, 보게 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혹 치우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와 비교해 볼 때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하나님 이해를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는 할례 언약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 영어로 하면 Almighty라고 하는 것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이 역시 하나님 이해의 기초 단계의 이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을 이해할 때 능력자, 창조주, 조물주라고 부르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이런 수준의 하나님 이해가 창세기 21장 33절에 가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리적이고 원시적인 하나님 이해에서 영원을 생각하는 시간과 추상적인 의미가 추가된 하나님으로 이해도가 한층 좀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그가 완벽한 하나님 이해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원시적입니다. 유치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일평생을 교제해 나가면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뜻밖의 시험을 당해 고민을 하다가 순종을 결단하며 깨닫게 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선한 하나님임을 고백을 합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상황이 악화되고 이상하게 꼬일 때에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이 모든 악한 상황들까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자신에게 주시는 뭔가 선하고 놀라운 것을, 전에 자신이 알지 못하던 것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혹시 아직도 초신자 시절의 그 유치한 단계의 하나님 이해도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원시적인 하나님 이해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신앙은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과 보다 깊은 사귐, 교제를 가지십시오. 더욱 든든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더욱 성숙한 하나님 이해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별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논할 때에는 자신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식으로 말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태신앙자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하는 아마 그러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호세아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 잘못하면 가차없이 냉정하게 때리고 찢는 하나님,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찢기어 나라를 잃게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랬기에 할 말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할 하나님이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자기들의 대적자가 되었으니 누가 자기들을 도와줄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 되어서 자기를 해결해주고 자기를 힘껏 붙잡아 주셔야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대적자가 되었으니 어쩔 것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죄하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도와주겠느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싸움이 벌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이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대적이라는 것은요. 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적으로 삼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으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적으로 삼는답니다. 왜? 내가 교만해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말이죠. 나를 도와줄 최후의 보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을 떨기에 나를 대적자로 즉 적으로 삼으셨다면 나는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게 흩어지고 그러게 빼앗기고 그러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어려워졌고 국운이 기울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살기 어려워진 것은 무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냉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찢고 때리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겁니다. 평상시 잘못하면 혼난다라는 말만 듣고 살다가 진짜로 자기들이 잘못하여서 매를 맞자 이제 하나님은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혼낸다고,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우리를 찢는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이제 우리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절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호세아는 증언합니다. 그게 아니다. 호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호세아가 섬기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엄격하시고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호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범죄하여 매맞고 상처받아 신음하는 자들을 낫게 하시는 분이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요,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시는 분이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른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새벽빛 그리고 비로 비유하며 그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빛, 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절망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새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으로 책망도 하시지만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도 주시지만은 그것 역시 영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 속에 아파하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채찍과 책망의 시간이 지나갔음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호세아는 새벽빛으로 상징합니다. 어둠에 짙어갈수록, 동이 터올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새벽빛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새벽빛은 분명히 뻗어나갑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 눈물과 고통을 몰아낼 새벽빛은 반드시 내게 비출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의 새벽빛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중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요, 수확을 앞두고 알찬 결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소중한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는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은 모두 농부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서 내리는 게 아니랍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늘의 뜻,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비와 늦은 비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책망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과 은총의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을 알되 말이죠, 힘껏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범죄하고는 절망합니다. 실수하고는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무너집니다. 쓰러져선 일어설 줄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계면적어도 일어서야 하고 계면적어도 돌아서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망받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너 그러면 맞는다 그러시다가 정말로 그 맞게 됐지만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창자가 끓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느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원시적인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여서 추상적인 하나님 이해 수준이거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해도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섭고 엄위하신 엄격하신 율법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해,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분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 속에 미리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모두 그분 앞에 나가서 죽었습니다라고 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매를 맞는다, 채찍을 맞는다, 찔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7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은, 신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리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인간을 향한 사랑이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로 큰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찢어주고 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전까지 하나님은, 그전까지의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신을 위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다 못해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큰 소리 치면서 책망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큰 사랑을 눈물 하나 가득히 담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그 누구든 간에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왕수미 중앙교회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조물주, 능력자, 심판주, 얼마이티, 우주의 기, 참 존재, 존재의 근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면 막연합니다. 모르면 두렵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길을 가다 보면 엉뚱한 것에 매여서 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이상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제를 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느끼긴 느끼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건가 봐 저건가 봐 하면서 자기의 본능적인 두려움 속에서 경외심 속에서 저들이 신을 제각각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저들보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뭐 유별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신, 알 수 없는 신이 두렵고 막연히 무서워서 그를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저들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 아버지다라고 내 아버지이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나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집 아들답게 주인집 딸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되 책임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믿음 생활하며 미련한 것에 혹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도리를 따라 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왕심이 중앙께 참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